경사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 축하할 일, 그리고 큰 잔치를 행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이전에 경사났다라고 하면 보통 좋은 대학에 가거나 혹은 자녀들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혹은 결혼 등의 발표들을 들을 때 경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좋은 일들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표출하고 손님들을 초대하여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잔치나 기쁨의 이유는 그 경사가 난 무언가로 인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잔치를 베풀다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어서 기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 옮기다가 큰 화를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경산한 일처럼 지금 이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잔치의 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억지로 기쁨을 표출하는 다윗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춤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오는 것을 누구보다 경사났다라고 여기며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표현하고 있는 다윗 마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6발자국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긴 거리는 아닐 수는 있으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가는 이 언약궤가 6발자국이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 해도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잔칫날 경사가 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잔치의 주인 그리고 그 잔치를 배설하는 호스트들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하든지 음식을 기쁘게 나누든지 아니면 거기서 춤 사회를 펼치든지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것들을 주체하는 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다윗을 보면 딱 그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과해 보일 정도로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로 천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을 다윗은 더욱 사모하고 그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오늘 경사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며 기뻐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의 기쁨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심령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억지로 아니면 인색함으로 혹은 그저 기뻐하라고 하니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면하는 말로 줄치할 수 없는 경사났다라는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해 보일 정도로 과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큰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면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대면하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손꼽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삶을, 성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삶을 과연 계속 지속할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샘솟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기쁨들을 나누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만이 홀로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기쁨을 줄치할 수 없는 이 다윗의 행동 안에 독특한 모습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만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모든 백성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18절에 있는 화목제와 연관된 모습입니다. 화목제사라는 것은 그날 드린 제사의 제물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이미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즉 다윗은 이 기쁨이 나만 기쁘다라는 것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나만 기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화목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 모든 기쁨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쁨,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더 크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기쁨으로 공유되는 자리에 자신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다 옷이 흘러내렸기 때문이죠. 채통을 지켜야 되는 왕이 감히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하체를 보였으니 이 어찌 참람할 수 있냐라는 뉘앙스가 미갈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까지 기쁨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그 순간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은 기쁨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경책하며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옳은가? 기쁨을 그렇게 해도 표현해도 되는가? 채통이 맞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가라고 비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뉘어진 자는 온갖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으며 함께 화목제사를 나누듯 모든 성도는 기쁨이 배가 되고 확장되어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갈라져 기쁨을 지적하고 기쁨을 표현한 성도들을 질타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의 이러한 모습은 끝내 성경은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 자는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운 심판의 모습이 이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한 몸 된 지체, 금강의 가족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안에 감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남에 있는 금광교회를 통하여 한국에 있는 이 조국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동일한 마음과 뜻을 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동일한 기쁨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기쁜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성도들, 나와 좀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자 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만 머무는 화목제물의 제사의 물건들이 아니라 다른에게 나눠 계속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소외되어 멀리 떨어져서 기뻐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저것이 옳으냐 그르냐 평가하는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노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건강인 가족들이 그 기쁨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